1절에 8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두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너희가 좀 믿어줬으면 난 좋겠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으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무슨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냐면은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예수님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래요. 맞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이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래요. 농부. 여기서 참포도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참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은 보면 가지도 가지 나름이에요. 나무도 한번 봐요. 줄기가 쫙쫙 이렇게 있어서 튼튼한 가지가 있고 보면 삐질삐질한 옆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가 될 거예요? 튼실한 아주 그런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봄에 보면 이 포도나무 이거 제가 가지 다 쳐줬어요. 좋은 걸 쳐줬겠어요. 아주 찌질한 걸 쳐줬겠어요. 찌질한 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좋은 걸 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 포도나무를 보고 기뻐해요? 싫어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오늘은 내려가다가 다 인증사진 찍어요. 김사라 권사님 한번 찍어줬어. 그러고 저기다가 올리라고 했어.
이게 예일교회야. 멋있지. 예.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도 제가 이 포도나무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야, 막 이거 내가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막 이렇게 열매 맺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맺을 거예요, 맺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맺는다는 것은 관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는 집을 짓거나 가구로 쓰는 그 제목으로 쓰지 못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나무에 열매를 열으면은 그 포도나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막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포도나무는 상상 이해로 막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내가 오고 내려가면서 저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거야. 이렇게 좋은 교회는 없을 거야. 난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다 다녀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딨어. 풍성 다 봐봐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 유익을 주므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나무에 가지더라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가지는 전지절해 버리는 거예요. 보면 나무 보면 있잖아요. 야, 이 가지는 열매 맺겠어. 이건 맺겠어. 작가지는 잘라줘야 양분을 안 빠지니까 그렇게 제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붙어 있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슨 열매로 맺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일이고 많은 것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입니다. 신자. 이걸 잊지 마세요. 신자. 하나님의 그 신, 자녀.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여러분, 나는 요즘 뉴스에서도 광주에 무슨 사건이 났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경찰서에 막 조금 높은 사람인가 봐. 수사를 못하게 딱 덮어버리고 지금도 제안을 한대. 살인사건인데 나쁜 일들도 그렇게 그 아버지는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대단한 거구나. 살인사건 났어. 자식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사건 난 그 아주 악동무도한 자식을 보호하려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라요.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삶을 헤쳐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복을 받으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어저께도 가만히 그저께 이 고양이들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고양이들은 여기서 천국에 막 뛰어놀면서 먹을 게 풍성해 막. 풍성해. 이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 마음대로 뛰어들고 실컷 먹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우리 집이야. 막 해가면서 자랑하는 거야. 누구 집이에요? 엄선예 집이야. 이거 엄선예 그늘 아래서 살면서 다 지들 거라는 거예요. 지들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고양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듯이 고양이들도 엄선예 목사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다 짓거래. 다 짓거래. 지치기래. 남들한테 자랑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고양이 새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관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은 영적인 얘기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기다 세상에서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왔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뽑히는 것도 자랑스러웠잖아요. 정말 우리 이렇게 보면 일하다 보면은 막 뽑히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해. 총회에 가보면 그냥 막 교회는 안 하고 막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일이지만은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나서는 대표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나오면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정말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장로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장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걸어온 길을 뒤에 사람들한테 보고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걸어가는 길, 본이 된 그 길을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로서는 정말 택함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그 길을 갈 때에 뒤에 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또 권사님도 또 안수집사님도 또 마찬가지예요. 본이 되는 것이에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을 따라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농부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바라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피땀 흘려서 노력한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노동의 모든 고통이 다 잊혀지게 될 기쁨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할 때 농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봐봐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볼 때 이것이 분명히 열어야 되는데 안 열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정말 비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내년에도 기다렸는데 또 안 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농부가 구하는 열매는 적당한 양의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믿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라고 하신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다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2절에 보면은 5장이죠. 사랑의 열매, 기쁨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매를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돼요.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가지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열매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되었을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참 제자, 스승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또 맺으려고 노력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또 무슨 열매를 맺어가는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닮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가,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려하면서 순종할 때에 그것은 100%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는 잘합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 의지가 내려놔야지.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게 이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고 또 열매 맺는 게 없으면은 나 자신도 답답하고 목사도 답답하고.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은 대나무 뿌리가 몇 년을 뻗는다고요? 5년을 밑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번 딱 보면 나기 시작은 얼마나 큰다겠어요? 20에서 30cm 하루에. 그 가는 데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5, 6, 7m까지 10m까지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도 이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왜 그래요? 기초가 단단해서. 기초가 단단해서.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서 대나무 뿌리처럼 쫙 마음에 딱 진짜 뿌리를 잡아놓고 그때 대나무가 10m까지 올라가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긴 흔들려도 그게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근실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마디마디.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뚫고 올라가잖아요. 신앙은 마디가 없으면 안 돼요. 마디마디 단계를 통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마디예요. 마디가 없으면 바람 부르면 그게 뻗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다. 내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20, 30cm 큰데요. 그리고 그 가는 가지가 한 10m까지 올라간대요. 그런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연단이 크면은 축복도 큰 거예요.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시련을 겪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람, 모세, 또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이 한번 그 연단을 받은 걸 한번 봐봐요. 어떤 연단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고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야 하는구나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 그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육적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만 영적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관계가 잘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잘 됐는가? 왜 나한테 주질 않느냐? 왜 이러냐? 자꾸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관계가 잘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저도 그랬잖아요. 딱 잘라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맺는 거예요. 한번 쉬어봐요. 한번. 여러분 한 송이씩 얼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딸지 안 딸지는 몰라요. 끝까지 나 작년에도 절대 안 땄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봅시다요. 예, 감동되는 대로 합시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가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대요. 포도는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처럼 줄기식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목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 역할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뭐라겠어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 것만 계속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라고 여러분들이 바꿔서 한번 생각하면은 더 응답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보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입술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그 언행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봐봐 이제 장로님 정수희 장로님 옛날에 확 틀려졌어요. 요즘 기도 세게 하더니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자꾸 나가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봐요. 얼마나 영성으로 바뀌어져 나가니까. 기도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의 본문은 11명의 제자들 따로 모아놓고서 특별히 오늘 유언 같은 그 다락방 설교거든요. 이게 다락방 설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베푸시고서 또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제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서 오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놓고서 내가 없더라도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는 진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라.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부로서 가지 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희생될 이 가지 않는 가지들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지만 남은 가지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또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스스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관심해버리면 우리가 최고의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가 없으면은 뭐라겠어요? 징계가 없는 자식을 뭐라겠어요? 남자식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잘못되면은 징계가 있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무관심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바꿔
바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신앙생활에도 내가 나 막 해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써. 그리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결국 마지막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예.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그러니까 일러준 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말씀이 올 때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되고 내 의의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나랑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랑 부딪히고 부담스럽고, 어떤 말은 옆 사람 쳐다보면서 봐 너한테 하는 거잖아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그것을 들으면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바뀌는데, 다 옆 사람 저거 정순이 장로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 사람들은 부딪히면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 부딪히잖아. 막 여기서 기분 나쁘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무관심함을 속에서 그냥 덮어버리고 안 듣는 사람은 그건 결국 가지가 잘리는 것처럼 잘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고통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 안 되면 또 한 번의 문제를 주시거든. 그때 안 되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끝까지 버리진 않는데, 버렸다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지혜를 주고 분별을 주며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캄캄할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를 아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그 말씀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또 틀린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순간부터 영적 생명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은 이 심령이 갈급해지고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영적 생명이 죽은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실, 이것이 부패되어서 그게 막 그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명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럴 때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아니면 그대로 가야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랑, 행복, 건강, 물질, 감사, 이런 거는 예수 안에서 붙어 있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육체가 건강하고 또 물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 그런 열매를 다 맺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요, 죄 신명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다 줬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저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